자, 요 그림이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역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거 왜 배웠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과정은요, 처음에 이제 세상을 보는 눈,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보는 눈 하고 이제 나를 보는 눈이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난주까지 이제 세상을 보는 눈 해서 우리가 역사랑 철학에 대해서 배웠어요. 역사랑 철학이랑 배웠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가이면 우리가 인문학적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문학은 휴머니즘이죠. 근데 휴머니즘은 인간 중심적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이 세상을 이해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관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왜 배웠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특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과학혁명과 과학주의예요. 근데 이 과학혁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합리주의가 연결돼 있고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계몽주의와 합리주의를 또 따라서 이성이 중심이 되는, 그리고 합리주의를 따라서 과학혁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과학적이냐. 과학주의에 우리는 연결이 엄청나게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는 눈이에요. 그건 이제 제가 설명할게요. 또 하나는 세속화예요. 중세 전만 해도 세속화가 물론 있었어요. 그렇지만 르네상스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계몽주의와 이런 것들이 하면서 세속화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세상을 이해할 때 무신론적인 접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전에는 어떤 것을 예를 들면 뭐 아리스토텔레스까지만 가지 않더라도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이야기를 하던 물론 이제 르네상스 이후의 계몽주의에서도 여전히 신은 얘기하지만 신론적인 발언이 더 많아지죠. 그리고 나 중심적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상업적이 된다거나 뭐 되게 다양한 게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고와 말씀을 이해하는데 혹은 나를 이해하는데 엄청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역사 철학에 대한 걸 배웠고요. 이제 그걸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청소년 교회 아이들, 두 분이 여기 속하져 있죠. 청소년 교회 아이들.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배워요? 하나님과 복음과 기독교 문화 안에서 자랐어요. 뭐 심지어 여기서는 가정도 포함이 되죠. 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원을 조그맣게 그렸죠. 왜 그럴까? 왜냐하면 교회에서의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거보다는 이거에 더 많은 영향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즘은 이제 나중심적인 생각. 그러니까 이게 세속화의 결과물이에요. 그다음 풍요로운 삶에 대한 것. 쾌락주의, 또 소비주의, 우울감 거기에 덧붙여서 과학주의와 이성 중심이 되면서 또 하나는 뭐 진화적인 것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들 생각과 머릿속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원이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확실히 우리가 교회나 가정에 있는 시간보다 학교랑 사회에 따로 있는 시간이 훨씬 많으니까 학교나 사회에서 아이즘 뭐 그런 쪽으로 확실히 많이 기울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재원이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제 보세요. 이제 앞에서 보지만 우리가 교회에서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생각들과 이런 사상들, 가치관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작아. 실제로는 우리에게 더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건 학교와 사회의 어떤 영향력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과학주의와 이성주의 또 세속화된 사상들이 우리의 어떤 생각하는 방식들 그리고 생각하는 토대를 마련해요. 맞아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 청소년들 있죠.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자기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그럼 나는 누구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라고 할 때 그냥 양극단의 얘기를 해볼게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와 이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가 대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뭐 가정도 포함되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럼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해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래서 형상이다. 그런데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구원이 필요한 존재.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윗그림들하고 계속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계속 하세요. 자, 그럼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중심은 나야. 세상의 중심은 나. 때로는 세속적인 부분에 있어서 돈이 아주 중요해. 돈이 아주 중요해.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그리스도인들도 돈이 중요하거든. 그 다음에 어떤 가치 판단, 어떤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기서 판가름이 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성경에서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지? 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또 하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학교가 더 중요한 거죠. 이제는 학교 성적이 중요한 거고 학력이 중요한 거고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중심이 아니야. 이제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이성이 중요해. 이성. 야, 그거 과학적이야? 예를 들면 세상이 창조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너 봤어? 아니야, 나 못 봤는데? 야, 우리 진화된 존재야. 대표적으로 진화된 존재에서 이제 이기적 유전자가 나오죠. 셀피시 DNA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 같은 거 필요 없어. 왜냐면 사람은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다 돼. 너가 꿈만 꾸면 다 돼. 그러니까 아주 사람 중심적인 거죠. 여기서 이제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죠. 인본주의가. 인문주의랑 인본주의는 좀 달라고 얘기했죠. 여기는 나라고 하는 걸 말고 사람이라고 넣을까? 사람? 그러면 사람은 뭐예요? 사람? 생각하고 말하는 존재. 생각하고 말하는 존재. 네, 좋습니다. 네, 나도 좋고 인간이 좋고 좋습니다. 그럼 우리 재현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1번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2번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죄받게 하고 만들어진 존재라고 할 수 있고, 좀 세상 중심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자 소중한 사람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사람은 어떤 존재인 것 같아요? 사람은 이것 역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저쪽으로겠지만
그 세상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다른 동식물보다 훨씬 더 우월하게 지어졌고, 다른 동식물들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존재? 좋습니다. 네. 이제 우리 숙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세상에서 말하는 바를 나누어야 하는가? 나누어야 하는가? 이제 이 고민을 하게 돼요. 이제 이게 제가 앞에서 인문학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 거냐예요. 네, 맞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여기 세상이 들어가요. 그죠?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근데 여기에 세상 대신에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교회에서 말은 교회고 세상에서 하는 말은 세상이야. 만약에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이제 우리는 뇌가 충돌을 일으킬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말하는 바와 세상에서 말하는 바가 극단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교회는 교회답게, 세상은 세상답게 그렇게 할 것이냐. 저는 그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봐요. 이게 아주 큰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였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세상이 비참하게 떨어졌다고 저는 봐요. 비참함. 왜냐?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우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존재들, 세상의 가치관들이 왜 따로 존재하느냐? 그거는 하나님과 분리된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분리된 가치관.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가치관 속에 그냥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그냥 이분의 생각에는 교회와 세상은 그냥 분리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요. 뭐냐면 비록 우리가 비참함에 빠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앞에 비록 왜곡된 존재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표현들을 이제 좀 써볼게요. 조금 신학적인 표현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원래 형태를 오리지널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이미지는 형상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원래 있던 의를 갖고 있는 존재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하여서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졌다, 파괴되어졌다고 되어 있죠. 그건 우리는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볼게요.
형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왜곡된 게 이제 폼으로 따지면 디폼 됐다는 거야. 디폼 이미지라는 거야. 왜곡된 이미지. 그러니까 모든 죄인이야. 우리가 모두 죄인이야. 모두가 다 죄인에서 세상을 인식하거나 어떤 걸 할 때 항상 하나님과 분리돼. 근데 이 하나님과 분리됐다라는 말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의가 아예 없다라는 말도 아니야. 아예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여전히 형상이거든. 여전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하나님의 형상은 가지고 있어. 근데 왜곡됐어. 왜곡 자체가 된 거야. 왜곡 자체가. 또 하나님과 분리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대적하거나 혹은 인간이 중심되거나 혹은 세속화되거나 내가 중심되거나 이런 경향으로 가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지금 이 가치관 안에 그냥 여기 안에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할 때는요, 이거는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또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리폼 이미지. 그러니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성경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바는 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존재들이 이 왜곡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또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데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각자의 어떤 그런 학생으로 교사로 하면서 그 영역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활동하는 거야. 이게 이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길이 어디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그거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런 학교와 사회의 이런 주의들이 있잖아.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속화된 걸 수도 있고 좀 더 심각해지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수도 있고 또 나 중심적일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우리가 이제 디폼 됐잖아. 디폼 이미지니까 왜곡되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다 잘못하는 거야.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모든 인류가 다 창조가 되었는데 다 자기 자신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사기 시대에는 그게 하나님이 없는 거고 왕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 청소년이든 상관이 없어. 내 정체성을 세상과 교회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디폼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성경하고 세상하고 분리를 해. 혹은 되게 세상적일 수 있어.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그리스도인들 어떤 존재냐? 회복된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야.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물론 여전히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 그렇지만 죄와 싸워요. 또 우리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창조와 타락고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비참하게 왜 비참하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그거를 죄라고도 얘기하고 비참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과 교회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여기서 필요한 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필요한 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이런 과정을 가고 있냐면, 결국 이제 사람, 나,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인식 혹은 정의하느냐. 여기에 뭐, 지난주 얘기했던, 평등에 관한 거, 뭐 자유에 관한 거, 이것도 다 포함되는 가치관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정의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꾸준히 역사를 통해서 보면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세상에서 말하는 바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이거를 통합시켜서 즉 세상이 부분적인 진리를 가질 수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해요. 부분적 진리를. 근데 이 세상에서 결국 가질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영원한 진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왜곡되어지고 충돌을 일으키고 결국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진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가? 그런데 세상에서 원하는 바는 이런 건데 또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뭐 예를 들면은 진화된 존재라고 하는데 난 도대체 어떤 존재지?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뭐가 다르지?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일부러 같은 테이블 위에 놓은 거예요. 성경과 세상에서 얘기하는 바. 그리고 저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대로 이 세상을 인식하고 또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또 나를 인식해야 된다. 나를 정의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짧게 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그러면 결과적인 건 뭐예요? 그러면 나를 정의하기 위해서 세상을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뭐예요? 여기서 결국 성경과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다 같은 말이죠. 우리가 이제 영어로 로고스라고도 얘기해요. word라고도 되고 같은 말이에요. 말씀, 성경 이거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다음 주에는 말씀을 보는 눈을 키우는 거야. 왜냐 이제 이런 이제 인식의 체계를 딱 가졌으니까 그러면 나 세상 그다음 평등 가치관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와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같은 테이블에 놓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왜냐 우리는 여태까지 다른 테이블인 줄 알았거든. 성경의 얘기와 세상의 얘기가 다른 파트에서 있어야 된다고 믿어왔는데 혹은 그렇게 훈련되어져 왔어요. 왜냐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거든. 그런데 우리가 학교의 역사를 보고만 하더라도 사실 학교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는 국가라고 하는 존재, 성경이라 그 학교라는 존재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느냐는 뭐 역사 속에서 이제 좀 봤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와 교회와 또 말씀 얘기하는 바가 또 전혀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제가 그거를 계속 같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서 가치관의 충돌도 일어나고 그 속에서 영원한 진리가 있는지 어떤 건 부분적 진리인지 어떤 거는 진리가 아닌 건지 맞아요. 영원한 진리가 있죠. 부분적 진리가 있고 심지어는 진리가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걸 진리라고 누가 가르쳤어요? 때로는 그게 이성이, 과학이, 내가 세상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뭐냐 세상은 진화됐어라고 하는 그게 과학적인 과학주의에서 얘기하는 건데 사실 과학이 그걸 밝혀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성경은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이런 가치관들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게 한 거고 결국은 그럼 나라는 존재가 이제 앞으로 세상과 성경을 다시 인식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눈을 키우자. 이게 다음 주에 해야 될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성경에서 말하는 거랑 세상에 말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게 다른 것 같아요? 뭐 성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지만 뭐 세상에서는 진화됐다고도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이거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단답식 문제가 아니라 서술식, 논술을 써야 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야. 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너가 예를 들면 이제 현진이가 나중에 과학 관련된 과를 가려고 해요. 예를 들면 그 이제 실제로 내가 목사님이 이제 뭐 생물학과나 이런 나오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학교 가면은 계속 진화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심지어는 교사로 가서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랬을 때 어떻게 만약 현진이가 만약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처신을 할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되게 어려운 얘기를 했거든,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은 그냥 분리해서 가리키면 더 마음이 편해. 네. 분리해서. 그냥 나도 그냥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얘기만 하면 더 편하거든? 그냥 성경 얘기만 하고 그냥 좋은 착한 사람 됩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이러고 끝나면 되는데 근데 목사님이 계속 하고 있는 얘기는 지금 다리를 놓는 거야. 네? 다리를 놓는 거야. 다리를. 네. 왜냐면 현진이가 여기 있고 재현이도 여기 있고 우리 수많은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세상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잖아. 네. 그러면 못 들어가거나 혹은 튕겨져 나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계속 갈등을 하거든. 네. 근데 목사님 숙제는 뭐냐면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가 참 진리이기 때문에 네. 이 세상과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다고 믿는 부분이 있어. 왜냐, 세상은 부분적인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가 아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영원한 진리를 계속 얘기해 주려고 계속 다리를 놓는 거야. 세상을 향해서. 현진이도 이런 고민들을 좀 꾸준히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